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전국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 국민이 혼돈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의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 또 육적인 두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올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모든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래왔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보석처럼 빛나며 교회를 지켜온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요, 또 발걸음입니다. 바로 이 힘든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만날 때입니다.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나약한 모습으로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닮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부터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한번 들어보셨나요? 나는 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장 쉽고 분명하게 자기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7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기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와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7주 동안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쭉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만나고 모시고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헬라어로 에고라는 말은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인데, 이 동사 안에는 이 주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이 동사 안에 주어도 있습니다. 동사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에고라는 것을 썼다는 것은 주어가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겹쳐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주 강조되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에고에이미,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떤 면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5개의 보리떡, 2개의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에서 그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요,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메시아, 이 현실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온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축복, 그리고 당장의 육신의 배를 배부를 수 있는 축복, 이것을 기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바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 이 선포는 당시에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진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끝나는 부분이 7장 1절 말씀인데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 문제였길래, 얼마나 엄청난 선포였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 표현, 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하나님만의 표현이었어요. 구약 사람들은, 그 유대인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알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직접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인 내가, 성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왔다. 내가 곧 구원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된 메시아로 이곳에 왔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밥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 밥을 먹기만 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먹는 자는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누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파스칼, 우리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했는데, 그 파스칼이 또 다른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할 그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몰랐나이다. 하나님 오시지 않을 때 이 공허했던 것,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것, 주님이 오시니 그 평화는 채워집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셔야 할 그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은 뻥 뚫린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에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함이 있습니까? 현실의 막막함이 영적인 답답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뭔가 비어 있습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마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갈급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아 먹으라.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칠 때, 지금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흉흉한 소식들 가득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 가장 중심 자리에, 생명의 근원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먹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코앞에 차려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 음식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요, 먹으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 앞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떡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 찾아가서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꿈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꿈틀꿈틀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 한다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넘어있을 때는 체면 불구하고 박박 기어서라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갈급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목마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배부름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갈급함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다른 것 소용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예수의 갈급함입니다. 주여,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와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라. 뭐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마음껏 사라. 예수님도요, 지치고 배고프고 갈급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갈급한 영혼아 내게로 나오라. 내 안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나의 온 몸과 마음 전부를 그냥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 믿고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내 아버지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 발걸음처럼, 주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끈 하나 붙잡고 주님께 다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는 내가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겠다. 다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조금만 더 가깝게 나아갑시다. 조금만 더 주님 곁으로 움직입시다.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영생의 의미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도 있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나사로는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악했던 부자 나사로는, 부자는요,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죽지 못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데 누구와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국, 내가 영생하는지 영생하지 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할까요? 죽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함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산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삶은요,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것,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까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던, 아우카족에 선교사로 갔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남긴 말 중에서 정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아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능력입니다. 4세기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긍정 기도라는 것을 드렸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입니다.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며 나는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어떠한 힘든 상황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영생, 그것을 가진 자만의 고백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신앙은요, 이렇듯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혼란이 있습니까? 당장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영화처럼 내가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휩쓰여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소리 지르고 그냥 그 죽음이, 이 눈앞에 온 죽음이 두려워서 외쳐야 될까요? 영생의 찬양을 드렸던 연주자들처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순간 더욱더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